자,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우리 부활주일과 관련된 말씀인데 저랑 교독을 좀 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제목을 부활을 기뻐하고 살아가라. 부활을 기뻐하고 살아가라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죽음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세월을 더 많이 겪게 되면 더 많은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죠. 어린 나이에는 사실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쯤 되면 주변 친척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르면 내 주변의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배우자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이라는 것이 가득해요. 지금도 저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보고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안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공포,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세상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이라는 것 자체, 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오늘날 우리를 슬퍼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창조하셨지 죽음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적어도 이 창세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생명의 충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너의 생명이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과 저 멀리 결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입니다. 그것이 순리예요. 로마서의 용어,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로마서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생명은 순리이고 죽음은 영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케 복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 곧 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죽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저항감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저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유전자에 새겨진 그런 생물학적인 본능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창조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창조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 혹은 두려움,
슬픔, 이 모든 것들도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순리고 죽음은 영리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풍성함을 시기하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창조주의 설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영리가 순리로 뒤바뀌는 현장,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서 있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은 여러분 단순히 봄의 소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죠. 부활절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때 영리가 다시 순리로 뒤바뀐 날입니다. 영리가 다시 순리로 뒤바뀐 날. 죽음이 패배한 날이에요. 생명이 다시 충만해진 날이에요. 주님께서 창조시에 선언하셨던 복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다시 주어진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 승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5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5절에서 바울이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 안에는 인류 역사가 겪어온 처절한 패배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전까지 모든 인류가 이 죽음 앞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무패의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화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들은 몇 가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황제가 있죠. 이 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진시 황제에 대한 엮인 아주 유명한 설화가 뭡니까? 그가 불사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권력을 잡은 이후에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꿈꿨어요. 죽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불사를 꿈꾸면서 전국에 방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는데 끝내 얻지 못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찾아낸 순이 든 환약을 먹고 오히려 중독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붙잡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영원한 무패의 챔피언이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극복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미라로 만들죠. 미라로 만들어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미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죽음에게 패배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 같은 데 보면 굉장한 부자들이, 억만장자 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서 노화를 이겨보겠다. 그래서 좋은 약도 먹어보고 냉동 창고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각종 과학적인 실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은커녕 노화조차도 극복하지 못하죠.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은 무패의 챔피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56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무패의 챔피언, 폭군이 휘두르는 이 권세의 법적 근거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찌르는 독침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독침,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 안에 죄가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가 이와 같이
죽음의 근거가 되는 걸까요? 죄의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로서 폭로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권능,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에 관한 논리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무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은 이 구조를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거나 벌하지 않고 두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고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형벌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이 힘을 발휘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기쁨의 능력이 발휘되는 지점인 것이죠. 단순히 죽음 이후에 좋은 세계가 있다 이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공의가 충족되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5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수백억의 인류가 도전하다가 패배했던 그 전쟁에 직접 뛰어드시죠. 앞서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었겠죠. 율법과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죄로 인해서 법적인 권세를 획득했던 죽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어떠한 법적 근거도 죽음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행세했던 그 법적인 근거를 무효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죄와 율법을 근거 삼아 힘과 권능을 발휘했던 너 죽음아, 너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더 이상 죽음은, 사망은 법적인 근거도 그 근거를 통하여 역사할 권세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의 토대라 이야기하며 부활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죄의 모든 법적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때 서머나의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실 거예요. 당시 2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는 무섭게 확장되고 있었던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해요.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죽이기 시작하는데 꼭 죽이기 전에 물어봐요. 예수를 버리겠는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겠는가? 만약 너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돌려주겠다. 이것이 당시 로마 황제가 행사했던 소위 말하는 생사여탈권이었어요. 로마 황제만이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그때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도 잡혀갔는데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죠.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스스로 화형대에 걸어 들어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생사여탈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그가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거룩한 접착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요.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붙다, 접착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착됨으로 그분과 한 몸을 이룸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저 멀리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본래의 순리 안으로 복귀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영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생명의 충만이라는 순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능력과 권능이 되기 때문이에요. (5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자, 어떻습니까?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선언을 한 후 57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58절에 보면 어떤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너에게 있으니 더 이상 죽음이 너에게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의 현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미 한 몇 년 전에 고린도 전서를 강해 설교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속화된 교회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분파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당을 지어서 싸운 겁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등등. 그렇게 서로 당을 짓고 서로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또 성적으로 부도덕했죠.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짓지 않는 그 음란죄를 너희가 짓는데 더 문제가 뭐예요? 그 음란죄를 아무도 정죄하지 않더라.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 제물 문제가 뒤엉켜 있었어요. 스스로 교만하다고 믿는 자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 내 멋대로 행하겠다. 바울은 이들을 무섭게 꼬중을 합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데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뭐가 문제냐. 또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질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질서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일어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세속화된 교회였는데 바울은 이 모든 현상을 다룬 후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룹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된 그 근본 원인에는 부활신앙의 결핍이 있더라.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이야기예요. 부활신앙의 결핍이 있더라.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중시하며 살아가더라. 그들이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나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더라. 오직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본인들의 권리 행사하는 데만 집착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관만 따르고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58절의 말씀인 것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 왜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아마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의 경력도 또 심지어 나의 신앙도 온전히 챙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라리 이 시간에 자녀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학원을 보내고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흔들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부활의 빛 가운데서 지금 여기가 아닌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양육해 간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지극히 작은 한 정성이, 지극히 작은 섬김이 저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직장과 삶의 현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 속에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 이 부활신앙에 기초한 바울의 겉면을 들어보면 이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하죠. 주 안에서 지켜낸 정직 한 번,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한 그 순간 한 번,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선택 한 번이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상급으로 또한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힘쓰다가 종종 낙심을 하곤 하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주님의 일을 힘쓴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말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애를 쓰는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그만큼의 보상과 열매로 찾아오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일에 힘을 쓰다가 우리는 오히려 많은 낙심을 경험합니다. 이 방법이 맞는가? 이 방식이 맞는가? 이 방식으로 키우다가 혹시 우리 자녀가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방식으로 살다가 내가 직장에서부터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이 방식으로 살다가 우리가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건 아닌가?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열정, 나의 재산, 이 모든 것을 들어 주님의 일에 힘을 썼는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저렇게 자기 일에 매진한 자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어요. 바울 역시도 그러한 현상들을 매우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부활의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부활 너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묵묵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펄전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영원이라는 저울로 달아보면 이 땅에서 작아 보이던 신실한 수고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부활을 마음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 부활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언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신비로운 기쁨으로 넘쳐 흐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겉면처럼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